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환난과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성별입니다. 인간의 성별. 8장부터 15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의 연단입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인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성별, 8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의 연단, 그 다음에 16장부터 22장까지는 악인의 심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별인데 지난번에 우리도 말라기스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성별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성별하십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평안할 때는 다 진짜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진짜만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되게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환난이 올 때에 그때에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진짜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뜻을 모르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시록을 잘 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수많은 책들도 많이 나왔고 계시록만큼 해설서가 많이 나온 게 없어요. 저도 수년 전에 계시록 해설서를 냈죠. 근데 다 엉터리야. 나도 엉터리. 지금 보니까 이제 계시록이 이제 계속 보여요. 이제 진짜 보인다고. 그래서 짧은 몇 주 동안에 계시록을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는 게 또 정확해요. 계속 한 장 가지고 한 절 가지고 파고들면은 이 전체가 안 보이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으면 전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전체를 쫙 보면서 파악을 해야 이게 탁 뚫어진다. 이게 계시록이 뚫어진다. 그래서 오늘 좀 짧지만은 시간이 1장부터 7장에서 다 보겠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인간을 성별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성별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인간의 성별입니다. 성도의 연단이고 악인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인간을 성별하겠다는, 이 연단하고 성도는 연단하고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 뜻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런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 풍불에 던져 너 살으리니 너희 이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하고 답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악인 가운데서 의인을 갈라내겠다.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즉 성별이죠. 성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악인들이 천국 어떻게 벌어질까요? 그 천국에는 금덩어리 다 자기 거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다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왜? 악인들이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악인들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환난이다. 대환난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흔들립니다. 신앙이. 환난이 오면은 엄청난 환난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 벌써부터 흔들리잖아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환난이 오기도 전에 지금 경제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흔들리잖아요. 신앙이.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막 흔들린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니까 원망한다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오늘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흔들리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순교사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순교해야 돼. 순교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의 혹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혹은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이 딱 있는데 그게 뭔가 구절입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보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로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스맥이 있었더니 뭔가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해설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필요하다. 자, 다시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한 자. 이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로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이 천국에 동참하려면 뭘 해야 된다?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이겁니다. 환난과 참음.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동참하려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환난, 어려움, 고난 속에서 참음 인내해야 된다. 인내.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바실레이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환난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뭡니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는 잘 알아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하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요. 않죠. 이걸 모르면 흔들린다고요. 흔들립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대통령인지 도둑놈인지 모르겠지만 악인이 통치를 잡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죠. 흔들리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가장 큰 범죄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모르면 이렇게 흔들린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섬겨야 될 마지막 선교수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숨겨진 선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민은 서쪽에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첫 번째 복음의 주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주자는 또 하나의 선민, 한민족이다. 한민족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첫 번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주자고 유라시아 맨 동쪽 극동에 있는 완전 동쪽에 있는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는 첫 번째 주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주자를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이 영혼이 달려있잖아요. 영혼.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격돌하고 있다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왜? 마귀는 빼앗기면 안 되잖아. 이 영역을.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영혼들을 싹 다 잡아서 지옥에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지금 구성하고 있다? 한민족이 일어나고 있다. 잠잠했던 민족이, 없어졌던 그 민족이 자신의 역사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민족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우리 한민족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해 세력들을 통해서, 근데 이 방해 세력들이 뭐니? 공산주의인가요? 공산주의. 근데 지금 계속 우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고 전부 다 전 국민들이 좌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좌파에서 우파를 돌려야 돼, 지금. 공산주의 가면 안 되잖아. 공산주의가 완전 악사상이잖아요. 마귀사상이잖아.
그럼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악한들이 정치를 악하게 해야 반발이 나가지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지금 10대들이 다 들어왔잖아. 20대들이 다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저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도구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렇게 하니까 10대들이 다 들어오잖아, 지금. 20대들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들어서게 되고 그 하수인들이 엄청나게 악한 정치를, 지금 이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진짜 악한 정치를 하게 될 텐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구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환란을 줌으로써 성도를 연단시키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은 넘어진다. 자, 이걸 모르면 언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런 큰 뜻이 있는 나라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겠지, 다른 나라로. 아이고, 이 나라에 있다가 이 공산주의 되겠구나.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되겠구나. 이민 많이 가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알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알면, 하나님은 잠시고 이거는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된다. 진짜 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승리하려면, 홍익인간 이념을 구사하려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거의 능가하는 초유의 국가가 됩니다, 좀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조금만 참으시면 돼. 이건 지금 이런 정권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좀 있으면 진짜 좋은 정권 들었으면 북한과 통일이 되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옛날에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될 때가 분명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게 모르는 게 넘어진다니까. 모르면, 알면은 흔들림이 없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썩낼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넘어집니다. 알면은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1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서, 예수님에게 주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권위가 아주 대단하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지키려고 순교하는 겁니다. 말씀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방법.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때가 가까웁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데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과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보호자 앞에 7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해석도 하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보호자 앞에 7영이 딱 쓰가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이것은 7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자세히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 저도 옛날에 7영이 성령인 줄 알았어요. 성령이 7영이 보호자 앞에 이렇게 탁 도열해가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셔야지, 그죠? 7영은 보호자 앞에 7영이 이제 딱 서 있어 시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7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자,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상세한 건 해설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큰 줄거리를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해설하려면 맨날 며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걸 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대. 세대주의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중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상 재림 7년 뒤에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주의를 따라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말하기를 공중강림할 때 휴거 사건이 있고, 그때 성도들이 환란 전에 다 들려 올라가고, 그들이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리고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이게 지상 재림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세대주의는 아주 악한 이단 사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97% 정도, 거의 99%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세대주의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강림하지 않습니다. 지상재림 한 번으로 끝냅니다. 7년 환란 뒤에 지상재림 한 번으로 끝낸다고요. 지상재림 할 때 지금 모습이 딱 이미 나오고 있죠.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도 불과 한 1, 2년 전에는 세대주의 때문에 저도 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다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휴거가 있을 것인 줄 알았고, 또 그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은 미혹되면 안 돼. 지금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돼. 지금은 오직 성경만 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기꾼들이 벌벌 해요. 네?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돼. 딱 성경만 봐야 되지. 누가 뭘 카드라고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미혹돼요. 세대주의는 바로 악독한 이단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99%가 물들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자,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나와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 형제인데, 우리의 형제인데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라가 나오는데 나라는 바실레이아로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이 천국에 가려면 2가지를 해야 된다. 즉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환난과 참음에,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인내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손살을 칠 겁니다. 아, 환난 싫어, 고난 싫어, 노노노 싫어, 환난 싫어, 인내 싫어. 참지를 못하죠. 3초도 못 참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참겠습니까? 3초도 길에서 못 참는 사람들이 가장 단 것만 어린애 같죠. 사탕만 먹기를 원하고 당근만 먹기를 원하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냥 감정만 부추기 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갈라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여러분 환난에 예수님 환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환난에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돼. 요한도 따라갔잖아. 지금 우리도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가 된다니까요. 안 가면 가짜가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환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 끝까지 죽기까지 참아야 돼. 오늘 이야기 끝났습니다. 요거만 하면 끝이야.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지금 전부 다 가짜 신앙. 세상에 지금 어떤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 네. 그 다음에 지배신앙, 지배신앙, 하여튼 전부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성경대로 진짜 신앙을, 이 진짜 신앙이 뭔가, 미안하지만은 환난을 받는다,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는 다 진짜 같지. 진짜 성도들 같죠. 다 진짜 같잖아. 폼 딱 잡고 앉아있어 보세요. 다 진짜 같죠. 환난이 오면 그때에 드러난다니까. 진짜와 가짜는 딱 드러나요. 환난이 오면 가짜는 다 도망가버려요. 다 배신해버려요. 다 배도해버려요. 다 떠나가버려요. 진짜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가르려냐? 다 떠나갔잖아.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와, 이 말씀 어렵도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가 버리잖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0여 사건만 터지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가,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딱 정색을 하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베드로가요, 좀 사람이 얼렁해가지고 실수도 많지만은 100점짜리 딱 그런 말씀을 딱 해요. 그러니까 좋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선녀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100점! 이야, 기회를 어떻게 초보차를 잘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딱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실수는 많아도 참 대단해요, 베드로. 어쨌든 베드로 그렇게 했듯이 지금 보십시오. 이 환난과 참음,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나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전부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지금 이단의 사상에 지금 물들어가 완전히 구원파예요. 준구원파야, 전부 다. 믿습니다 하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 천만에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환난과 참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얕은 신앙에서 놀지 마시고 좀 깊은 신앙의 바다에 들어갑시다. 이게 깊어야 돼요. 좀 성숙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바로 주일에 성령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식일이 변하여 지금은 다른 날로 주일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들이 휘둘리면 안 되고 성경을 보십시오. 주일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요한계시록 주셨죠. 주일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주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주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부가문,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에,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아들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바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우리 광채가 우리 몸에서 있게 되는데요. 부활체가 되면 이 광채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희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아주 희미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이는 별처럼 힘이 해가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다 틀려. 왜? 신앙에 따라.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게 영혼을 좌우해버리고 영혼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서 해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별처럼 희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해같이 빛나세요. 해같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본을 보여주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언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파송된 사자라고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국회예요? 청와대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청와대, 국회 이거는 그냥 뭐라고 말할까? 스카폴딩, 비계. 건물 가지고 나면 다 철개버리는 비계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이 딱 이 알짜배기 건물, 알짜배기 알속이 뭐냐? 전부 교회다. 교회.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갓다리로 비계로 세워놓은 게 스카폴딩을 해놓은 게 다 그런 세상의 구조들이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딱 중점적으로 보느냐? 교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교회 성도들의 말로 보석 중에 보석이다. 하나님 볼 때는 보석 중에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좀 이럴 때는요, 이게 좀 성도 뽕이 좀 차올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해. 하나님 볼 때 진짜 눈동자같이 중요한 여기 분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들을. 그리고 사역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 오른손에 딱 들고 있어. 오른손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당산에 올라오기 전에 진짜 엎드려가지고 옥상에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해서 하나님,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전할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셔야 제가 전할 것입니다. 하고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를 해야 돼요. 지가 뭐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지식을 저는 큰일 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저 이렇게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참 요즘 느끼는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아직 덜 성숙이 덜 됐어. 덜 성숙해. 아직 인간이 아직 덜 된 거야.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야. 겸손이 어떤 사람들은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겸손.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이다. 이게 가장 높고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 아직 덜 되네. 아직 덜 참네. 좀 더 많이 커야 되겠다. 아직 더 성숙해야 되겠다. 더 성숙이 될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제가 이거 옛날에 저기 옆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그걸 했어요.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노인 전수대학을 하면서 성경반을 이끌었는데, 첫 해에는 제가 성경반 이끈 이유는 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좀 가르쳐서 책 보내려고. 왜? 맘 먹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글자도 모르니까 그림으로 유치원 가르쳐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했는데, 그 하기 전에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 전해에. 그런데 뭐 어머니 가르치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비록 집사지만은 제가 성경반을 하나 맡아서 창설로 해서 제가 움직이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이제 부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 근데 부목사하고 전도사가 절비한데, 제가 집사인데도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좀 허락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첫 해는 한 10명 정도 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10명 정도 오더라고요. 둘째 해, 셋째 해 되니까 거의 다 오더라고요. 우리만 다 와가지고 150명씩 차는 거예요. 그냥 자리 앉을 곳이 없이 꽉꽉 차는 거예요. 차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듣는지. 근데 그분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겸손한 거야.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겸손해지는구나. 너무 보기 좋잖아요. 노인들이 겸손한 모습 너무 보기 좋잖아. 왜? 인간이 성숙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자, 2장의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2장 3장에 보면 여기 이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해요. 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데, 이기는 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는 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뭡니까? 배교. 이 환란에서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귀 자녀들이 나옵니다. 마귀 자녀가 누구냐? 가짜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게 바로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면은 물욕, 정욕, 맹욕에 찌든 가짜들이 나오는데, 물욕,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물질주의, 발람, 발람. 그 다음에 정욕, 육욕 나옵니다. 니골라당 영지주의, 타락한 본성대로 움직인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정욕, 육욕이 나옵니다. 이게 또 가짜들이야. 그 다음 또 세속주의 나옵니다. 세속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즉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혼합주의, 세속주의. 자, 이런 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일곱 교회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가 오고 오는 2000년 모든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가짜다. 가짜니까 전부 지옥 들어갑니다. 그럼 진짜 성도는 뭐냐? 진짜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가 뭐냐면, 니카호. 악전고투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악전고투. 그러니까, 악전고투해야 돼. 우리가 이기려면요, 그냥 대충 해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마.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악전고투에서 겨우 이기는 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순순히 우리를, 옛사람을 순순히 우리를 낳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옛사람과 싸울 때는요, 죽느냐 사느냐 싸워야 돼. 겨우 이기는 거야. 겨우 악전고투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선으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자기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 용서 주세요. 제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지옥 들어갑니다. 용서 안 하면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은 어른들을 150명 모아놔 아까 이야기했죠.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자기 자신이겠죠. 그 많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 아주 가까운 데 있어. 아주 가까운데 포진되어 있는 게 원수예요. 내가 진짜 용서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게 용서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네. 니카오, 이겨야 됩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자, 그러면 어떤 상급을 받느냐? 자, 두 종류의 상급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급이 있어요. 보편적인 상급이 생명나무에 들어갔어.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즉 하나님과 생명 연합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지옥에 안 들어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안 들어간다. 여러분 지상에 있을 때는 지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도 나 지옥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죠. 이러다가 지옥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그런데 일단 딱 천국에 들어가면 지옥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이거는 해도. 이게 보편적인 상급이에요. 세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는데 아마 감추어진 음식이 있는가 봐. 그 사람이 주면 저는 모르겠는데 천국에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어 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봐요. 감추어진 만나가 있대. 그거 먹고 싶죠. 네, 보편적인 상급이에요. 흰 돌을 준대요. 흰 돌. 흰 돌이 뭐예요?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로 확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흰 옷을 준대요. 흰 옷을. 흰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즉 천국 주민등록증에 기록이 된다.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천국 주민등록을 받게 된다. 이게 보편적인 상급입니다. 특수 상급이 있어요. 특수 상급. 특수 상급이 어떤 게 있느냐? 철저한 권세를 줍니다. 통치 권세를 줍니다. 통치 권세. 보십시오. 저 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회가 형성되게 되어 있고, 사회가 형성되면 리더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권세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있고 그 위에 리더를 할 수 있는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 권세를 줄 사람들이 있다. 통치 권세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준대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 새벽별이 뭡니까? 계명성, 금성, 계명성. 이 계명성이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그래서 왕같은 재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와, 주된 역할을
하겠다. 주된 역할을.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거기도 성전 기둥 같은 주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와,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문화와 천국 문명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발전시키고 창조해 나가는 일에 동참시켜 주겠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특수 상급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천국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확 달라집니다. 리더자도 될 수 있다. 리더자도 될 수 있다. 저는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사회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감투도 없습니다. 감투 없을 수밖에요. 다 뿌리쳤습니까? 다 뿌리쳤습니까? 보니까 요즘에 군대 의원도 못해가지고 크게 안달이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저 천국에 가서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를 천국의 리더자로 세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도둑놈인데 이런 도둑놈이 통치자가 되니까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좀 있으면 탄핵됩니다. 9월이 되기 전에 아마 될 것 같은데 9월이 다가가기 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돼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쓸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착해야지. 착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회가 편안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쓰겠습니까?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쓰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어디 나오는가? 2장 3장에 이 말씀이 나온다. 2장 3장에 그 보면 다 읽지 못합니다. 제가 많아가지고 2장 3장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 이렇게 순만 봅니다. 순만 봐도 전체가 뜻이 딱 보인다. 그죠? 이걸 만약에 내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하면은 나무만 보면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딱 보니까 제가 방금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자, 4장 봅니다. 4장은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 5장은 속죄주, 6장은 심판주, 7장은 구속주입니다. 자, 4장은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창조주 봅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할 뿐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보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쭉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여기 나올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의 주체가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이끌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그 주체, 그 마스터 플랜의 본부가 어디냐? 그게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은 11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지라. 창조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지라. 창조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죠. 섭리주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가 바로 사상에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7년 대환란에 그 진행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주도하시는 본부가 마스터 플랜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본부가 바로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흔들림이 없죠.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성도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쓰시는 거고 적 그리스도는 이것을 다 계획하고 이렇게 허용하고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흔들린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다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5장은 속죄주입니다. 속죄주. 자, 여기 이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1절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는데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내고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거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크게 울었다. 왜 웁니까? 이걸 떼지 못하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멸망사도 완성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이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딱 본받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긴다. 왜 예수님이 이김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에 이걸 뗄 자격이 있다. 뗄 자격이 있다. 자, 그래서 이 7인을 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장에 봅니다. 6장은 대환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데 6장은 바로 심판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자, 이 6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시간대로 이렇게 수술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쭉 정리된 게 아니라 이게 주 계시가 있고 보조 계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 계시가 있고 보조 계시. 주 계시가 뭐냐? 주 계시는 바로 7 나팔이 주 계시입니다.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7 나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 계시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이 주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보조 계시다. 그래서 다 그 주 계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이 7인 이야기는 결국은 7년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6장에 보면 네 가지 인을 떼니까 네 가지 말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흰말이 나옵니다. 이 흰말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대환란이 되기 직전에 큰 평화 무드가 전 세계에 조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3차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되면 거의 한 인류의 한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전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지. 이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엄청난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사망이죠. 사망은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될 것인데 그 죽는 게 보니까 거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다섯째 인을 보십시오. 9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화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습과 나중에 또 뒤에 보면 또 제단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는 말이 주 계시는 7나팔인데 이걸 여러 각도에서 지금 중첩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순교자 숫자가 있는데 그 순교 숫자가 차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교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안 돼요. 7년 대환란 때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순교할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모르면 7년 환란 때 살려고 도망갑니다. 저 남미의 어느 곳을 보니까 그 어느 이단 사입 이단이 그랬더라고요. 돌라야 뭐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산을 막 모아가지고 저 뭐 브라질인가 어딘가 거기다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집돈으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환란 피한다고.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똑바로 아는 게. 환란이다 보면 숨을 데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공위성 가지고 샅샅이 다 보고 있습니다. 숨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어디 숨어 숨기는. 그냥 여러분 10년 하루에 나오면 죽을 각오를 하세요.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지키다가 순교해서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숨기는 뭘 숨어 숨기는. 당당히 난 내 발로 당당히 걸어갈 거예요. 가서 나 여기 있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면 그래 된다니까. 알면.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막 숨는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숨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차이까지 해요. 12절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자, 지진이 납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는데 어느 정도냐? 산이 다 없어질 정도의, 그렇게 대륙이 막 움직여가지고 대륙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지진이 납니다. 즉, 천재지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지진은 지금까지 있어 본 지진이 아닙니다. 산이 없어질 정도의 지진이라면 대단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막판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싹 다 죽게 됩니다. 모조리. 우리는 순교해서 죽게 되고, 남아있는 악인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의 씨가 될 사람들을 들어 올립니다. 이게 바로 휴거야. 휴거가 무슨 큰 환타지가 아니고, 우리가 환란을 피해가지고 튀고 도망가는 이런 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씨가 될 사람들을 잠시 들어 올린다는 거야. 잠시 하늘 구름 속으로 딱 들어 올렸다가 싹 다 죽이고 난 뒤에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씨가 됩니다. 씨가 돼서 종족을 퍼뜨려 나간다는 거야.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나중에 휴거로 자세히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는 세대 중에 물들여가지고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99%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휴거가 환란을 피해가지고 천국으로 도망가는 줄 알고 있는데 변하는 줄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변화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그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는 벌어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또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 보십시오. 12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끊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가시기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죠.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에 대격변이 벌어지죠.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7년 대환란이 끝날 전에 이런 일이 대재앙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살아남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 대륙이 옮겨질 정도의 천재지변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살아남는 게 없고 인류의 문명은 깡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집들이 다 묻혀지고 모든 건물들이 다 하나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테스와 어린아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 죽습니다. 결국은 굴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지금 보면 미국에 보면 대환란을 대비해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땅에다가 큰 요새를 만들더라고요. 개인이 요새를 만들고 거기다 먹을 것을 다 저장하고 앞으로 환란이 일어나고 거기 숨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그런 짓도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진실히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게 최고지. 그 돈들이 헛돈들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 모르면. 자, 요한계시록 7장 이제 봅니다. 7장은 구속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자, 인을 치는데 인 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 자, 14만 4천은 바로 리더자를 말합니다. 리더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리더자가 있을 것이다. 신앙의 리더를 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7년 14만 4천입니다.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자, 7년 대환란은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시기가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순교시키고 또 적 그리스도와 그 하수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해서 불신자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준비를 싹 다 했어요. 그들은. 마귀는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모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리더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좀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안 드러나 있어요. 7년 환란이 딱 되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서 사람들을 인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명을 인도,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저도 그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러지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외에는 나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정신하는 사람은 누구지 모르잖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7년 환란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천년왕국에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고 치열하게 자신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치유 환란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저를 쓰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 우왕좌왕 방황하게 될 것이고 진짜 참 리더자를 찾아서 혼돈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이 진짜 참 성도들을, 천국 갈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교육시키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14만 4천명이다. 하나님이 그래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 지금 있다는 사실이죠. 이 14만 4천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4만 4천 리더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천국 갈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자, 보면 9절에 봅니다. 9절. 2일 후에 8절까지가 리더자에 대한 이야기고 9절부터는 천국 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뜻하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겼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어디입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은 천국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었어요. 죽어갈 영혼들이 보좌 앞과 천국에 있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다니라. 흰옷을 입고 선 이유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고 희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7년 환란 때 이들이 굉장히 줄였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물도 없었다. 생수를 마실 수가 없었다. 7년 때 환란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지니 7년 때 환란 때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가 지금도 많이 뜨겁지만 7년 때 환란 때는 해가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피부가 전부 상할 정도로 태양이 내리쬐거든요. 그러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니 다 7년 환란 때에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동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심판주에 대해서 7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장부터 7장까지 계시록을 봤는데요. 자, 이렇게 대충 봤는데 이제 뭔가 딱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15장, 16장에 나오는 7나팔이 주 계시입니다. 주 계시. 나머지는 전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보조 계시다. 여기 지금 나오는 7장도, 7장, 6장도 다 보조 계시에 속합니다. 보조 계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계시록이 환하게 보이죠. 자, 오늘 우리는 1장 9절에 나오는 나라와 환란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라에 동참하려면,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란과 참음이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환란과 참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성도가 연단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어 거룩하게 됩니다. 환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후 3년 반은, 앞으로 7년 환란 때 후 3년 반은 적 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시기고 순교가 엄청나게 일어날 순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순교자적 신앙이 요구됩니다. 그때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죽음을 피하는 자들은 배교하게 될 것인데 그건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요. 순교자냐 배교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 아니면 배교인 거예요. 배교자들은 지옥 들어갑니다. 순교자들은 천국 들어갑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그렇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떤 큰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침묵할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침묵. 왜? 진짜인지 테스트한다. 진짜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하수해서 연단받아서 참 성도, 성결하고 정결한 성도의 연단을 통해서 참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 바라시기 때문에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난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죽음이 오거들은 차라리 복된 죽음이라 생각하고 또 고난을 복되게 생각하시 복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돼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을 받고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7년 오면 7년 대환란이 오면 반드시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보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해서 잘 연단받아 환난과 참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